우리 교회가 1990년 7월 16일 날 우리가 개척을 해서 창립 예배를 드리고요. 이제 지난 주일 우리가 28주년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 예배를 감격으로 드렸습니다. 오늘 이제 우리 새로운 시작 29주년 차 첫 주일을 시작하는 또 새로운 설레인 마음으로 우리가 새롭게 시작합니다.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더 아름답게, 더 놀랍게, 더 세밀하게 저와 여러분의 삶을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 모든 하나님의 새로운 시작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작이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우리가 아시는 대로 애굽에서 종살이하며 극도로 어렵게 살았잖아요. 그래서 그들이 너무 힘들어서 하나님 우리를 좀 여기서 벗어나게 해주세요. 가능성 없었지만 하나님께서 하시면 가능성 없는 일도 당연히 하십니다. 10가지 재앙, 홍해를 가르는 이적을 통해서 그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시고요. 3개월에 걸쳐서 이제 시내산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산에 그들을 모아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들에게 너희들 이제부터 새로운 시작이다. 그동안은 애굽에서 애굽의 절차를 따라서 애굽의 신들을 섬기며 살았지만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을 섬기며 새롭게 시작한다. 그래서 새로운 시작이 열리는 그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이고요.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들에게 우리가 잘 아는 10계명을 주시는 거로부터 당신의 백성들에게 이제 계명,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 백성은 어떤 삶을 살아야 하고 어떤 사람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는가를 가르쳐 주시고 있는 내용이 바로 본문입니다. 우리 주보에 보면서 함께 볼까요? 3절 첫 계명입니다. 너는, 자 시작. 네, 첫 계명이 뭐예요?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마라. 그들이 애굽에 있을 때는요, 이 애굽이 다신교였었거든요. 그래서 온갖 것들을 섬겼습니다. 그리고 이 당시에는요, 하나님 우리 섬기는 백성 말고는 온갖 것들을 섬겼어요. 우리가 잘 아는 그리스에도 12신상 여러분 아시잖아요. 제우스 신을 필두로 해서 온갖 신들을 섬깁니다. 로마에 오직하면 사도 바울은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는 신상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 떡을 해놓고 비는 그런 광경도 사도행전에 나옵니다. 그런데 하나님 백성에게 첫 번째 주신 계명이 뭐냐?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마라. 이 말은 내가 이제부터 너희를 책임질 터이니까 걱정하지 마라 그 말입니다. 그들이 애굽에서 태양신만 섬기든지 하나만 섬기면 되는데 왜 이것저것 섬깁니까? 하나 섬겨서 안 되니까 그러는 거지요. 절에 다니는 사람이 절에 가면서 또 뭐 다른 데 가서 또 여기 섬기고 저기 섬기고 하는 이유는 왜 그랬습니까? 하나만 섬겨 안 된다고 생각하니까 그러는 거잖아요. 다신교는 그런 거거든요. 그런데 하나님 백성에게 첫 번째 계명,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마라. 그 말은 내가 이제 온전히 책임질 테니까 그 말이 전제되어 있는 거고요. 사실 이거는 당연한 거 아닙니까? 하나님 백성이니까 하나님만 섬기면 되지 뭐 이것저것. 사랑하는 일부 예배 때도 얘기했어요.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 한 분으로 충분합니다. 하나님만 섬기면 나머지는 우리가 다 다스리고 지배하는 것들이지 거기에 쩔쩔매며 얽매이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 백성이기 때문인 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계명이 뭡니까? 우상을 만들지 말고 그것들에게 절하지 마라. 여러분, 우상 만들어서 절하는 게 쉽겠어요? 가만히 있는 게 쉽겠어요? 새벽 예배 때 얘기했어요. 예? 우상 만들고 절하는 게 쉬워요? 그냥 가만히 있는 게 쉬워요? 예? 그 어려운 걸 물어봐서 대답을 못하는 건가? 예? 무얼 우상을 만들어서 얼마나 그거 힘들겠어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 한 분으로
온전히 책임질 테니까 또 다른 것을 만들어서 그게 도움을 주지도 못하고, 그리고 거기다 절을 해도 도움받지도 못할 거니까 그런 짓, 쓸데없는 짓 하지 마라 그 말이에요. 당연하지 않습니까? 세 번째 계명이 뭐냐면은 하나님을 욕하지 말라는 거예요. 쉬운 말로. 하나님 욕하는 게 어려워요? 가만히 있는 게 어려워요? 가만히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당연한 계명, 사실은요 10가지 계명이 복잡하네, 나 머리가 나빠 10개 못 외우는데, 그럴 필요 없어요. 그저 하나님께 대한 계명이 1부터 4가지 계명인데 3가지는 가만히 있으면 되고 1가지만 잘하면 돼요. 그게 바로 8절입니다. 주보에 있습니다. 안식일을 시작. 네. 나머지는 가만히 있으면 되고요. 하나는 해야 됩니다. 뭐예요? 안식일, 곧 지금 주일을 기억하고 거룩하게 지켜라 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주일이 되면 우리가 모든 세상적인 일을 쉬는 거예요. 그래서 주일은 우리 모든 일을 다 접는 거예요. 여기 보면 너희만이 아니고 객이나 고아나 자녀나 소나 나귀까지도 쉬게 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어떤 잘 믿는 권사님이 자기 자녀가 공부하는데, 야 너는 고3이니까 공부해라, 나 교회 갔다 올게. 맞는 거야 틀리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말라고 써 있어. 모든 자녀나 손님, 좀 계세요. 어디 가게? 나 교회를 잠깐 갔다 와야 되니까 기다리게. 맞아요 틀려요? 그것도 틀리는 거예요. 주일이 되면 모든 일을 쉬고 모든 가정, 모든 자녀 함께 주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주님의 말씀을 듣고 주님의 은혜 가운데 새롭게 시작하고, 이게 바로 우리들이 주일을 지키는 방법이고, 이게 거룩하게 지켜라. 거룩이란 말은 구별하다는 뜻이에요. 세상 일에 살았던 삶과 주일의 우리 삶이 구별되어지고 그렇게 하는 그런 것을 우리에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지요. 사실 저도 주일학교 때부터 어릴 때부터 교회를, 우리 어머니의 간증을 들어보면 내가 낳았을 때 3살 땐가 거의 열이 펄펄 나도 죽게 될 때, 그때 얻고 교회를 가서 새벽기도하고 그런 간증을 들었는데요. 아무튼 주일학교 제 기억에 주일을 제가 무슨 일 때문에 빠져본 기억은 없어요. 살아오면서 어릴 때부터 주일이 빠지면 아주 큰일 나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주일은 늘 가서 예배드리고 잘 지켰냐 못 지켰냐를 자신 있게 말할 수는 없지만 빠지지 않은 것만은 분명해요. 제가 지금도 기억하는 게, 그 전에 결혼생활 처음 했을 때, 결혼생활 처음 하면 잘 모르는 사람하고 사니까 서로 부딪히고 싸우고 하는 일이 있어요 없어요? 있지요? 그랬어요. 그래갖고 부부싸움을 싸우고 나면 이제 말을 안 하고 화가 나고 그럴 때 있잖아요. 근데 주일이 되면 말을 안 하다가도 교회 가자고를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고 교회를 뭐로 가냐고 안 간다 그러면, 이게 안 가면 큰일 나고 빌고 사정을 하고, 하여튼 내가 집사람 교회 갈 때 안 간다 그러면 그게 제일 무서웠어 나한테는. 왜? 우리는 주일날 교회를 안 간다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니까. 그래갖고 싸움을 해도 분이 나도 해가 질도록 품지 말라는데, 하여튼 우린 주일 지나도록 지나간 적은 없었던 것 같아요. 왜? 안 되니까. 그러면 토요일부터 뭔 방법을 쓰든지 뭘 업어주든지 하여튼 뭘 선물을 주든지 해서 하여튼 주일은 가야 되니까 같이. 지나고 보니까 많은 고비가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세워주신 이유가, 주일이 빠지지 않는 하나만 가지고 있어도 하나님께서 그리 하신다고 하는 사실을 제가 뒤늦게 간증을, 요새야 싸울 일이 있겠습니까? 이제 다 알고 하니까 그저 질 때도 짐 되고 이렇게 하면 되니까. 그래서 싸운 기억이 글쎄 한 10몇 년 동안 없었던 것 같아서 기억을 못 하는데, 아무튼 제가 얘기하는 거는, 뭘 하든지 주일 성수의 생명을 걸 수 있으면 하나님이 책임지신다는 것을 간증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예요.
오늘 여기 보면 11절 우리 성경 한번 볼까요? 주의를 지킬 때는 내 말이나 남종이나 뭐 아들이나 딸이나 뭐 손님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마라. 그리고 11절 이는 자 시작 네, 하나님께서 주의를 지키라고 하는 것은, 안식일을 지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위하라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쉬었으니 너희도 쉬어라. 아이고 쉬면 우리 뭘 먹고, 내가 책임질게, 그 말이요. 쉬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뭐라고 말합니까?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하나님이 복되게 하신 날, 그래서 주일이 복된 날이요. 누가 복되게 하셨으니까? 하나님 복되게 하셨으니까. 그래서 여기 나 여호와가 그래서 주일이 거룩한 날이요. 합쳐 말하면 주일은 하나님이 복되게 하셔서 온전히 구별하신 날이다 그 말이요. 주일은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복 주시려고 복을 가지고 와서 갖고 와 있는 거야. 그 주려고 하는데 주일에 나오지 않으면 복을 줄 수 없는 거지. 우리가 주일마다 하나님 말씀을 통해 주시는 생명력을 받아서 우리가 살아가는 건데, 하나님 백성들이 하나님이 복 주시려고 복되게 하신 날 우리가 사사로이 다른 일을 하면 하나님 축복 속에 살 수 없는 삶을 살게 된다는 거지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주일은 하나님이 복되게 하신 날이다. 그래서 복 있는 날이고요. 하나님 축복을 받는 날입니다. 주일은 거룩한 날입니다. 왜? 하나님이 거룩하게 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우리가 늘 주일을 기억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것이 생명처럼 걸 수 있으면, 재경을 보니까 현찮게 믿어도 축복하십니다. 예? 제가 현찮게 믿어도 축복하심을 보면서 현찮게 믿어도 하여튼 주일 성수만 생명을 걸 수 있으면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가 주일을 지키겠다는 말은 하나님 축복으로 살겠다는 결단이고요. 우리가 새롭게 시작하며 그동안 잘하셨지만 더 철저하게 주일을 기억하고 더 철저하게 주일을 성수하며 우리가 주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으면 새로운 하나님 역사하심을 보게 될 줄 믿습니다. 이어서 6가지 남은 계명은 사람들 간에 어떻게 하라는 계명입니다. 그 중에 5번째가 내 부모를, 12절 함께 보겠습니다. 내 부모를, 자 시작. 내 부모를 공경하라. 예, 내 부모를 공경하라 라는 게 5번째 계명이고요. 6번째가 살인하지 말라. 7번째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라는 6가지가 사람들 간의 기본을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역시 하나님께 된 계명도 3가지는 가만히 있으면 되고 뭐만 잘하면 돼요? 주일 성수만 잘하면 돼요. 사람들 간에도요 6가지 많지만 다른 건 가만히 있으면 되고요. 부모 공경만 잘하면 하나님께서 책임지시겠다는 말씀을 우리에게 해주고 있는 거예요. 일부에 때 얘기했는데요. 여러분, 살인하지 말라. 살인하는 게 쉬워요? 가만히 있는 게 쉬워요? 예? 살인하는 게 쉬워요? 그거 생각도 못합니다. 웬만한 사람 못합니다. 와서. 예? 기본이 되어 있는 사람은 살인을 못하는 거예요. 도둑질하지 말라. 도둑질하는 게 쉬워요? 가만히 있는 게 쉬워요? 남의 것 훔치는 거, 그거서 훔치려고 마음만 먹어도 가슴이 두근두근거립니다. 오늘 우리가 나머지 말라는 거는요, 가만히만 있으면 돼요.
하라는 것만 철저히 하면 돼. 뭐예요? 부모 공경만 철저히 잘하면 하나님께서 나머지는 우리를 책임지시겠다는 거예요. 여기도 보면 그 나머지 가장 기본입니다. 사실 그렇잖아요. 우리를 낳아주고 길러주고 가르치고 어떻게든 좋은 거로 주려고 하는 그 부모를 잘 공경하지 못하는, 그게 우리의 문제지. 그렇잖아요. 예. 사실 이 말씀을 전하면서 저도 마음에 걸림이 당연히 있지요. 왜 잘못했을까? 좀 더 잘해드릴 수 없었을까? 예. 그런 마음이 있어요. 그러면서 늘 깨닫습니다. 기본도 안 돼 있습니다. 제가 이 계명대로 했어야 되는 거 당연한 것인데, 만약에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 하라가 이게 아니고 경로당의 노인들을 공경하라 그랬으면 복잡했을 거야. 경로당 숫자가 뭐 300 몇 군데나 그렇다는데 쫓아다니지도 못할 거고. 예. 근데 당연한 거잖아요, 부모 공경하는 거는. 근데 우리가 그거를 잘 못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늘 여러 가지 수많은 삶의 문제를 갖는 거예요. 왜? 기본을 잘 못하니까. 여기 보면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에베소 6장 1절에도 똑같은 말씀합니다. 부모 공경을 잘하는 자는 네가 잘되고 장수하리라. 할렐루야. 잘되고 장수하리라. 오래 사는 비결도 여기 있는 거예요. 잘되는 비결도 여기 있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요, 기본이 돼 있으면 나머지 다 잘 됩니다. 그래서 기본이라는 거 중요한 거고요. 이 기본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는 거지요. 건강의 비결도 여기 있는 거고요. 잘 되는 비결도 여기 있는 거고. 지금 이제부터 우리가 할 수 있으면, 부모님에게 잘하려는 마음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그 자녀를 축복하시고 그 자녀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제가 다음 주일 37사단 우리 충영 군인교회 가서 말씀을 전하는데 뭘 전할까 고민하다가 전쟁의 사건을 군인이니까 할까, 아말렉 사건을 할까, 지난번 6.25 성회 때 했던 걸 할까 그러다가 기도하는 중에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말씀을 전해야 되겠다. 거기는 군인들이니까 이제 다 젊은이들 부모들이 대부분 있을 거고, 왜? 그게 그들 잘 되는 길이니까. 예? 부모가 자녀 잘 되라고 하는 말이 부모가 자녀들을 통해서 뭘 얻으려고 하는 겁니까? 아니거든요. 어떻게든 잘 되게 하고 싶은데 그 잘 되는 길을 벗어나 있으니까 안타까워하잖아요. 그래서 이 말씀을 전해야 되겠다. 진정한 축복이 주일 성수, 그걸 가르쳐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기본을 가르치는 말씀으로 정해놓으니까 기다려져. 이제 또 다음 주일 말씀 전할 때, 이 말씀을 전할 때 성령님 함께 하셔서 그들의 자녀들이 결단해서 주일 성수 생명 걸게 하시고 부모 공경 잘하게 하셔서 하나님이 그들을 축복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의 삶을 책임지고 인도하시는 놀라운 역사들이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설렘이 있어요. 지금 말씀을 전하면서 오늘 우리가 29주년 시작하며 이 기본만 하면 나머지 우리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실 기본이 된다는 말은 쉬운 겁니다. 사실 쉬운 거예요. 그런데 이 쉬운 것을 잘하지 못하면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는 거예요. 또한 우리가 잘 아는 선악과 계명,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 아담과 하와 가정을 세워주셨습니다. 첫 번째 주신 계명이 뭡니까? 선악을 하게는 나무는 먹지 마라, 먹으면 죽는다. 나머지는 남들이 다 먹으라는 거예요. 이 계명이 어려운 거예요, 쉬운 거예요? 예? 제가 한동안 일반 대학 갔을 때 예수는 주일학교도 다녔지만 불만이 있었어요. 뭐라 하나님이 선악과는 만들어가지고 따먹게 해서, 아니, 따먹은 아담이 나쁜 거지. 예? 그거 준 게 나쁜 겁니까? 방황했어요, 제가.
뭐 청년의 때는 다 방황하는 때니까 제가 이해를 해요. 저도 그랬으니까. 그러다가 나중에 그렇게 쉬운 계명도 지키지 않은 제 자신의 모습을 보고요, 엄청나게 울고 회개하고 돌아와서 목회를 다시 하게 된 계기가 됐는데요, 지나고 보면 참 쉬운 계명을 줬는데도 그걸 하지 못하는 거예요. 저는 그때 생각했어요. 야, 에덴 동산에 더 쉬운 계명이 뭐가 있나? 없어요. 보니까 계명은 뭔가 제한하는 게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순종하는가 안 하는 걸 보는 거잖아. 밥 잘 먹어라, 계명이 아니요. 계명이 아니잖아. 그거는 다 먹는 건데. 예? 잘 걸어 다녀라, 계명이 아니잖아. 그건 계명은 뭔가 제한을 주는 건데 더 쉬운 계명 제한 주는 게 없어요. 그런데 아담의 가정이 그 쉬운 계명을 잃어버려서, 왜 잃어버린 겁니까? 자기가 하나님처럼 돼가지고 하나님 없이 살겠다는 생각 때문에 선악과를 먹게 되고, 그것 때문에 인생고가 그것 때문에 자녀 문제 고통이 따르게 되고, 그것 때문에 땀을 흘려야 식물을 먹는 수많은 고난이 시작된 걸 성경을 통해 우리는 압니다. 오늘 우리가요, 기본이 되는 계명을 잘 지킬 수 있으면 나머지는 그분이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29년 시작하며 하나님 은혜 안에 살리라, 하나님 보호 속에 살리라, 하나님 인도 속에 살리라. 비록 광야처럼 어려운 곳이라고 해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만나가 필요하면 만나 주실 것이고, 건강이 필요하면 건강 주실 것이고, 지혜가 필요하면 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인도하셨어요. 시내산에 이 계명을 주시고 나서부터 광야 40년 옷이 헤어지지 않고 신발이 떨어지지 않고 굶어 죽은 자 없이 책임지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모세가 40년 지나고 나서 신명기에서 고백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도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돼서 이제 29주년 차부터 우리 남은 생에 얼마인지 모르지만 하나님 안에 살리라, 하나님 축복 속에 살리라, 하나님 인도 속에 살리라, 하나님 보호 속에 살리라 결단해서 주일 성수 철저히 하고, 부모님이 계시면 어찌하든지 그 말씀 잘 공경해 기쁘게 해드려서 하나님이 잘 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형통케 하시고, 하나님이 부욕케 하시는 저와 여러분의 남은 생애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